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같이 있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홍해를 건넌 이후 이스라엘이 이동하는 경로를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홍해 이후에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찬양했죠. 그리고 3일 뒤에 하나님 앞에 마라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았는데 거기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먹을 수 있는 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꺾어서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순종하였더니 물이 달아졌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어디로 인도함을 받았습니까? 엘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종려나무 12과 그리고 샘이 있는 진짜 엘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고 거기서 진을 치고 푹 쉬었어요. 푹 쉬다가 오늘 본문 보니까 또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어디로 인도를 받아요? 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러니까 신광야, 시내산으로 가는 길에 중간에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는데 여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2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엘림에서 푹 쉬어놓고 또 이제 인도함을 받는데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원망하지요?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은 모세와 아론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먹을 게 없었다는 거예요. 먹을 게 떨어지니까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매일매일 체험하고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순종할 수 있는가 생각하지만, 그런데 우리하고 비교하면요, 우리보다 훨씬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이것보다 한 10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환경에서도 원망하거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술도 먹고 담배도 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술 먹고 담배를 못 피게 돼서 그게 좀 아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죠. 예. 가을에 꽃놀이 가야 되는데 다 꽃놀이 가는데, 단풍 구경 가는데 봄 가을에 예수 믿어가지고 주일날 교회 와야 돼서 꽃놀이도 못 가고 단풍놀이도 못 간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전에 고기 가마 옆에 있었을 때, 이때 애굽에서 살 때거든요. 애굽에서 살 때,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고 핍박받고 살았고 모든 권리가 다 박탈된 채로 살았는데, 정체성 없이 살았는데, 근데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고기 먹여주니까, 그래도 꽃놀이 갈 수 있으니까, 그래도 뭐 가을에 단풍 구경 갈 수 있으니까 그때가 더 좋지 않느냐. 이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욕할 게 없어요. 이때는 광야입니다. 진짜 죽음의 공포 앞에 있었어요. 진짜 위기 앞에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원망할 때 진짜 위기 앞에 있을 때 아니거든요. 진짜 하나님 원망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원망은 또 한 번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원망은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치지 않고 하나님 또 응답을 해주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원망을 듣고도 하나님 응답을 해주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응답을 해주시죠? 그 필요를 채우시죠. 4절 5절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겠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비같이 양식을 내려주마. 그런데 조건이 있죠. 하루에 딱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하루에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남길 만큼 거두면 안 된다, 없어진다. 이게 무엇입니까? 만나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보십시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새벽마다 진 주위에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슬에 빵가루 같은 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빵가루를 다 모으고
나서 집에 가서 이슬이 마르면 이게 뭐예요?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매일매일 진 주변의 하늘에서부터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놀란 거예요. 놀래가지고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죠. 이게 뭐냐? 15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히브리 말로 뭐냐면 만나예요. 만나. 이게 뭐요? 이 뜻이에요. 이게 만나? 만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 서로. 이게 뭐야? 뭐야? 물어보다가 만나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공급하시는데 어떻게 공급을 하시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공급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데 어떻게 채우시느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는 두 가지지요. 첫 번째는 반은 의식주예요. 의식주. 입고 먹고 자는 것, 이게 우리의 필요의 반이고, 또 나머지 반은 무엇입니까? 안전의 필요지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필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데 대부분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채우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세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할 방식으로 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방법까지 제시할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방식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방법 아니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할 자매들이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좋은 남편 인도함을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나요? 이렇게 기도 안 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 형제예요. 아시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할 거 없이 쟤입니다. 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취업할 때도 하나님의 좋은 길로 인도함을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기도할 때 딱 찍어놓고 기도하죠. 삼성이에요. 삼성.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죠?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방법까지 다 제시할 필요 없어요. 우리 기도가 왜 막히죠? 우리의 기도가 왜 막막하죠? 방법까지도 제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 길로 가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 길이 도저히 열릴 것 같지가 않거든요. 이 길이 도저히 내 앞에 드러날 것 같지가 않거든요.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새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찾아오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가나 혼인잔치가 있지 않습니까? 가나 혼인잔치.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 기도의 응답이 되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방식으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시는 새 길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새 길로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엎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매일 만나를 주실까요? 1년치 다 주면 되는데 왜 매일매일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분이거든요. 보니까 21절 보십시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하루가 딱 지나면 만나가 없어져 버려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매일 먹을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매일매일 같이 있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많이 거둔 사람도 있겠죠. 처음에 나 내일 가족이랑 같이 놀러 가니까 내 이틀치 거둬야지 이래가지고 거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다 썩어버리고. 내일 또 거두면 되지. 6일째는 이틀째를 거둬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7일째가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 먹을 것까지 미리 주신 거예요. 근데 7일째 내일 또 거두면 되지. 6일이나 매일매일 내렸는데 7일째 또 내리겠지. 이렇게 게으름 피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광야 한가운데서 굶어야 돼요.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 두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만나가 무엇일까요? 저는 새벽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새벽 기도. 우리 일주일, 주일날 받은 은혜, 이것을 일주일 동안 사용한다. 이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인도함을 받는 건 무엇입니까?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하나님이 그날 주실 딱 그만큼의 은혜를 하나님 매일매일 새벽에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큐티예요. 큐티. 우리 큐티 책을 사서 같이 온 교우가 같은 말씀으로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큐티 책을 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딱 그날 쓸 만큼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딱 그날 쓸 만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하시는 은혜예요. 하나님께 구했는데 1년치를 다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닐 확률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날 쓸 양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일주일 걸 다 주셨다. 그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날 쓸 만큼을 주세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래야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매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와 매일매일 교제하기 위해서 그날 쓸 만큼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 됩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기만 하면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발, 우리 손전등 비출 때 우리 서울에서 부산 간다 이렇게 하면 서울에서 출발할 때 손전등을 딱 켰는데 부산까지 비치는 거 아니죠? 그런 손전등은 없죠. 어디만 비춰요? 한 발 앞만 비추는 거예요. 한 발 앞만. 한 발 앞만 딱 비추면, 근데 그 한 발 한 발을 손전등에 의지해서 가면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비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로 앞길만 비추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걸음에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를 받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교제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몇 년 동안 훈련시키신 거예요?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40년간 매일 아침 만나를 먹게 만드시고 만나를 통해서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도할 때 두 가지를 확신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오늘 내가 기도할 때 오늘 내가 필요한 모든 것과 쓸 것들은 오늘만큼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이후에 돌아가시겠습니다.